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모든 것이 불편 없도록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최고로 사랑하셔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도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대상도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대상도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세상을 자꾸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는데 결국 인간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을 모르고 하나님을 자꾸 말하면 그거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으로 자꾸 인간을 옥죄는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인간을 자꾸 옥죄는 거예요. 그래서 더 헌신해라, 더 희생해라, 더 열심히 해라, 더 섬겨라. 성도들은 다 이 양이니까 그대로 다 따라해요. 그 성도들이 참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목회자가 자꾸 그런 식으로 복음을 모르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종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예원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차로 움직이면 지금은 아주 큰 지역이 된 목동 그 근처에 있는 교회가 새로 지었어요. 아주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어주시겠습니까? 성도님들이 헌금을 내야 되지.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현수막을 크게 내걸었는데 10억 이름 1명, 5억 이름 몇 명, 1억 이름 몇 명, 5천만 원 이름 몇 명. 저는 같은 목사로서 지나가면서 쪽팔려 죽겠더라고요. 불신자들한테 너무너무 쪽팔리고 저거는 전도에 방해되는 것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목사님 저 정신병 아닌가? 도라이 아닌가? 라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 교회는 헌당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가 이 가정이 이렇게 조금 불안정한 성도님 그 부인이 너무 예뻐요. 이 목사님이 흑심을 품고 그 부인을 잠깐 상담 좀 하자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상담하자니까 이 성도님이 온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살살. 근데 이 부인이 가정이 여러 가지로 편치 않으니까 목사님이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문제가 생겨서 교회 말이 막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다급하니까 그 성도님 가정에 찾아갔어요. 왜? 좀 깔아앉히려고. 그게 아니고 하려고. 그런데 그 남편이 그 부인을 내보냅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가 나오라 하면 나와야지. 성도가 목사 말을 안 듣고. 참 웃기죠. 너무 정신병이다. 지금 현재 유대교가 어느 정도냐?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라면서 이렇게 교회를 유대교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의 90%는 안 그런데 10% 내지 15%는 아주 지금도 머리 이렇게 하고 모자 쓰고 이러는 그 골수분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외국인들이 이제 구경하러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토요일 날 잠깐 우리 집에 잠깐만 오시라고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은 이제 관광객은 뭐 때문에 그러는가 집 구경도 할 겸 들어가죠. 그러면은 불 좀 켜달라고, 가스레인지 좀 켜달라고, 저 냉장고 문 좀 열어달라고.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했다고.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21세기에 컴컴해져도 불을 자기들이 못 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지순례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 늘 타켓이 가서 불 켜주고 가스레인지 켜주고.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을 모르고 하나님을 자꾸 이야기하면 종교고, 인간을 자꾸 옥죄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열쇠를 가지고도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구나. 이것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하나님을 말하면서 인간을 모르고 자꾸 인간을 옥죄해가지고 이 중세 시대에 이제 중세 암흑기라잖아요. 복음이 없으니까 교회가 여튼 313년 이후로 교회를 핍박하다가 이제는 그 어떤 계기가 있어서 교회를 풀어주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교회로 몰리면서 신부라든지 교황이라든지 그 위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져요. 그런데 역사가들은 중세 암흑기다. 교회가 사람을 눌러버린. 그래서 성도들은 참 착해요. 지금도 마리아 앞에 가서 눈물 흘리면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암흑기의 반대로 16세기에 르네상스라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인간을 그 굴레에서 해방시켜야 된다. 인간은 인간 자신 그 자체를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르네상스인데, 이 르네상스가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 초기에는 인간의 굴레를 벗긴다고 빨가벗겨 가지고, 여러분 사진도 많이 보고 하죠. 비너스 하면서 남자 생각하는 빨가벗겨 가지고 인간을 이제는 해방시킨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인간 중심의 문화를 꽃을 피워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그 모든 문화가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참 교회의 책임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성도님의 책임이 아닌 저 같은 목회자의 잘못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냐? 이제는 이단이 나타나가 내가 신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자들이 응? 자기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다면서 왜 그런 이단이 나오느냐? 교회가 제대로 답을 못 줬고 다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 하다가 그런 이단에게 걸려드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을 놓친 교회가 이 세상이 이제는 세상 흐름을 주도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인간이 먼저다. 그래가 사람들이 막 그 몰려 들어가 표를 찍고 해가지고 인간이 먼저다. 그러면서 개인 인권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청소년 인권, 아동 인권 다 좋은 말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이미 있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교회가 해야 될 이야기를 교회가 복음을 모르니까 오히려 사람을 억제해가지고 오히려 세상이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니까 이제는 그 휩쓸리지 말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자기를 가장 사랑해라.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인간이 먼저라는 말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지 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힘을 얻고 이래야 되는데 복음을 모르는 교회가 오히려 쓸데없는 헌신, 희생, 봉사, 열심 이래서 점점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세상 쪽으로 가는 세상의 말에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잘 알고 세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참 우리 어머니도 늘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야기하지만 제 인생 살아오면서 참 인덕이 없다. 그렇지 이 사람이 만나는 선생님마다 부모님한테 돈 뜯어내라고만 하지. 선생님마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우리 집 좀 잘 살았거든.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여하튼 저는 인덕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이 바뀐 것이 유광수 목사님을 만나고 바뀌었어요. 참 제가 인덕이 있는 사람이다. 왜? 저는 어릴 때부터 아팠습니다. 폐결핵에 걸려서 엄청 아팠습니다. 언제까지? 이 청소년기를 말할 것도 없고 결혼하고까지 365일 중에 300일이 아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내 마음속에 왜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인간이 뭔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왜 나는 왜 이럴까? 세상은 또 가만히 보니까 별로 뭐 어르신들도 내가 보기에는 저래 살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나는 저래 안 살아야지 싶을 정도로 그 시대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인간에 대해서 참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아예 서양 철학을 다 떼뿌렸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답이 없으니까 내가 늘 인상을 쓰고
한숨을 푹 푸시고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세상 근심 네가 혼자 다 지고 가나. 정인이 있잖아요. 그 인상 다 이렇게 쓰고 다녔어요. 지금은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 인상이 정말 좋다면서 목사님 같다면서. 나 목사님이랑 말 절대 안 하거든. 목사님 같다면서. 고맙습니다. 눈이 밝으니까 좋게 봐주시네요. 내가 그렇게 하고 말지만 제가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늘 세상 사는 것이 여러 가지로 답이 안 나오고 힘들었어요. 그 서양 철학에 답을 못 얻으니까 동양 철학까지. 그러면서 사람들의 사는 것을 자세히 보는데 참 답이 없어요. 결국 내가 내린 결론은 네가 아나 내가 아나 아무도 모르는데 이 세상 어떤 놈이 아냐? 그렇게 알려고 했던 부처도 모르겠다면서 나는 답 없다면서 나 쳐다보지 말라고. 성철 스님이 죽으면서 내가 선담선녀를 속인 죄가 20살을 넘는다. 내가 살아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면서 갈 정도로 답이 없어요. 그 없다는 그게 답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거기에 답을 주고 복음으로 답을 주고 이 복음을 알려준 이 유광수 목사님이 오래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참 사람을 엉터리 사람, 틀린 사람, 옳지 못한 사람도 그렇게 함부로 하질 않으시더라고. 참 복음을 알면 인간을 아는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을 잘 아시고 내 자신을 아시고 그리고 복음을 아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했다 라고 칼빈이 이야기했습니다. 불신자들이 자기는 죄가 없다 이럽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럼 당신은 완전하네요. 완전하지 않다는 건 압니다. 그래서 세상은 완전하지 않고 완전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연 많은 가정 이야기하면 사연 없는 가정이 어디 있냐?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냐?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입 다물고 살아서 그렇지 진짜 속마음 다 이야기하면 다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칼빈이 정확하게 봤습니다. 문제가 많은데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에 부패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그냥 지극정성으로 해, 달, 별 이런데 지극정성으로 돌로 만들어 놓는 것보다 나무로 만든 것보다는 돌로 만드는 게 좀 더 가치 있게 보이고 돌로 만드는 것보다는 황금을 발라놓으면 좀 더 가치 있게 보이고 그래서 전부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그 배후에 뭐가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나는 이 종교 저 종교 다 다녀봤는데 답을 찾으려고 그래도 교회가 제일 낫더라 이러면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성경 많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성경 많이 읽는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행한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루트가 성경도 많이 읽고 신부가 할 일이 지금이야
오갈 때도 많지만 그 당시는 오갈 때도 없으니까 신부가 하는 일이 맨날 그 기도원에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하는 거죠. 그래도 답이 안 나오니까 이분이 어떤 어떤 신부한테 물어보니까 그 무릎 발로 말이에요. 그 높은 그 계단을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 계단으로 남산타워로 올라간다. 저 무릎 꿇고 한 걸음씩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걸어서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그래도 거기에 답이 없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죽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면서 하는 말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그래서 혹시 죽을까봐 지성소에 들어갈 때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몇 달 전부터 이 부부관계도 안 하고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하면서 대제사장이 구분돼 가지고 있어서 혼자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불을 켜는데 혹시 죽으면은 듣고 나오려고 발에 방울을 달고 그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 이분이 아직 살아있구나. 혹시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발에 끈을 달아가지고 죽으면 이제 끄집어 당겨내는 거예요. 천사들이 가끔씩 성경에 보면 나타나는데 만난 모든 사람마다 두려워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우리 인간은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왜 세상에 인간이 문제가 많고 해답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느냐? 우리 인간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처음부터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읽고 해도 하나님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야 되는데 다른 소리만 하는 거예요. 다른 것만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것을 붙잡은 걸 가지고 인간에게 강조하니까 인간이 자꾸 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불도 못 켜고 밥도 못 먹고 냉장고 문도 못 열고 가스레인지도 못 켜고 그게 오늘날의 이야기고 그게 초대교회 이후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역사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든 세상이든 말할 것도 없이 오직 이제 세상의 뜻을 둡니다. 세상의 뜻을 두기 위해서 세상 것을 가지면은 해결이 될까봐 돈 가지려고 어떤 권력을 가지려고 힘을 가지려고 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조금 낫긴 낫습니다. 권력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좀 나아요. 그러나 문제 해결은 아니고 답도 못 나옵니다. 그 중에 좀 세상에 대한 좀 정상적인 생각으로 좋은 이야기도 하지만 결국은 무너지는 바벨탑입니다. 그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 속에 있는 나는 누구냐?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겁니다. 성경 읽는다고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경 읽어야죠. 그 속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읽으면 이 성경이 너무너무 귀한 책이고 너무너무 송이꿀보다도 더 단 책이고 모르면 자꾸 코끼리 뭐 만지듯이 만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10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몰라서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한마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는 것.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는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너희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함 해봐라. 율법 함 지켜봐라. 그래서 구약에 이거를 지켜라 저거를 지켜라 이래봐라 저래봐라 하면 할수록 결국은 우리가 못하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누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때 그리스도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손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바울은 이거를 몰라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자를 잡으러 다니고 죽이고 했지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만삭 7숭이 8순이로 태어난 자기 같은 미말에 선 자기에게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보이시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찬송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다. 자기는 몰라서 모질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닌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영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믿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는 순간 구원을 받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새 생명이 들어오며 새로운 빛이 들어오고 새로운 영광의 빛이 들어오며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틀린 예지만은 김정은이 보세요. 김정은이 앞에는 저거 마누라도 저거 여동생도 꼼짝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거 딸내미는 저거 아버지 이렇게 뭐
얼굴도 여러 저 아버지 예쁘다고 지 눈에는 이제 틀린 답 속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 자녀는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고 항상 나아갈 수 있고 그냥 나아가느냐 상 주시는 일을 이 상 받을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엄청난 하늘 배경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너희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모세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비록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요단을 건너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그 모든 족속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앞에서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제가 이제 이 목회를 남목사님한테 넘기고 제주도로 갔어요. 알고는 있었지만은 역시 들려오는 소리가 그러더라고. 목사가 목회를 그만두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를 막 예상은 했지만 역시 내 예상 수준 안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하는 말이 나는 목회를 그만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퇴시켰어 이제 은퇴한 거. 그런데요 어찌 제주도에서 아파가지고 다시 동두천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봐라 그런 말이 들릴 줄 알았는데 역시나 들리고 또 말하더라고. 저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물론 모질하고 틀린 선택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런 나를 살리려고 그리스도가 오셨고 나는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아픈 거는 뭐 아픈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로 아팠냐? 하여튼 아파서 기도가 안 돼요. 사람이 너무 아프면요 막 예배도 드릴 마음은 있는데 예배도 막 못 드릴 정도로 힘들고 아파요. 여러분들 뭐 제 모습 오실 때 모습 봤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너무 아팠어요. 예배드리는 시간이 제주도에 있을 때 예배드리는 시간이 너무 그때는 안 아프더라고. 이상하게요. 견딜만 해요. 근데 예배 끝나는 시간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근데 뭐 예배 마쳐야지 계속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튼 그 아픔 속에 있었습니다. 기도도 안 되고 아프고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줬어요. 아프다고 하나님께 기도도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배경을 힘입어서 내가 이 육신의 이 아픔을 오히려 꺾어야지, 물리쳐야지. 아프다고 끙끙거리면서 이 예배를 못 드리고 기도를 못 해가 되겠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내가 덧입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탁 바꿨는데 그때부터 내 몸에, 내 신경에, 내 여러 가지 호르몬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회복이 된 겁니다. 그 회복되는 과정에 참 안타깝죠. 제 나이하고 똑같은 분이 암에 걸려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저도 아픈데 그 아픈 분을 보니까 더 참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제가 도와줄 길이 있을까 싶어서 이제 그분과 같이 식사도 자주 하고 교회에서 만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근데 이분이 복음은 확실하게 알더라고. 그 복음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도 알아요. 그런데 이분이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 내가 아파서 기도를 못할 때 그때처럼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리겠다고, 내가 뭐 지금 아무것도 못하니까 우리 집이 요 가까이 있으니까 12시에 내려 올 테니까 오시라고, 살살 걸어서 오시라고, 운동도 해야 되니까 오시라고. 12시부터 3시, 4시 안 오세요. 자꾸 전화하면 또 이분이 힘들어할까 싶어서 전화도 어찌 하다가 어찌 한 번씩 하고, 그러면 미안하다고 내일부터 또 가겠다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을 의지하는 거죠. 병원을 의지해야죠. 그렇지만 그 힘을 얻는 그 비밀로서 병원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 암이 온몸에 퍼져버리고. 저는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참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놓치고 아깝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 죄가 많고 나는 너무 한 것도 없고. 괜찮습니다. 인간이 다 그렇고 그렇지요. 50보 100보입니다. 제가 불신자 속에 살지만 불신자들이 더 그럽니다. 다 사는 것이 그렇지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자꾸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루에 한 10분씩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식 기도로 나아가든지 어쨌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이면 더 좋고, 아침에 바빠서 안 된다, 그럼 저녁에 10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을 다 알면서도 놓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 하십니다. 많은 것을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이 비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돼요.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들 사정이 다 다릅니다. 부부간에도 다릅니다. 그래서 내한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는 맞는데 내한테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한테 맞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이 내한테 맞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각자 그 사정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요, 목사님 기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이해합니다. 왜? 저도 그랬으니까요. 아니, 성도들이 기도하자 해서 옛날 기존교회 있을 때 기도하러 가면요, 나는 목사니까 할 수 없이 기도 막 이렇게 하는데 성도들은요 밑에서 밤 죽고 앉았어요. 기도 잠시 한 몇 분 하고는 밤 죽는다니까. 1시간, 그럼 1시간 하지를 말든지 1시간 하지는 안 하고 밤 죽어요. 그 목사는 또 그래도 1시간 위에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할 때 어떤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그래요. 지금은 돼요. 그 기도가 그러던 중에 이 다락방을 하면서 그 다락방에서는 은혜는 되는데 기도하자 소리를 안 하더라고. 제가 이해 눈치를 챘죠. 아, 기도를 너무 이상하게 하니까. 뭐 기도를 막 불러 아버지 할렐루야 만세 기도 하나님 삼창하고 자 주여 주여 너무 이상하게 하니까 교회라는 이미지를 사진을 딱 방송에서 딱 찍으면요 교회 이미지는 그거요. 미친 사람처럼 주여 그게 교회 이미지였다는. 그러니까 또 기도하자면 그런 식으로 할 거니까 아예 유 목사 메시지만 딱 마치고 끝내버리고 메시지만 마치고 끝내버리고. 그러던 중에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또 언약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또 언약 붙잡아 보려고 또 이제 일을 하다가 주중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뭐 주중에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려다가 또 뭐 어쨌든 참 별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목사님 기도가 안 되는데요. 안 되면 그냥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그냥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면은 내 마음과 영이 하나님께 열리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좀 생각도 하게 되고 그때 뭐 하느냐? 복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전에는 어땠으며 그런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나는 어떠며 내 배경이 뭔가 기초 메시지 그때 내가 엄청난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힘이 자꾸 쌓이면요 나도 모르게 신경의 변화, 호르몬의 변화, 내 삶의 변화 막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와 하늘의 보좌와 그 배경 그거를 자꾸 묵상하면서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너무 감사하고 그 감사가 내 안에 기쁨으로 막 샘솟듯이 올라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다같이 내 마음이 은혜가 넘치고 흘러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 세계복음화와 이 다락방이 그 역할을 잘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하되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그래 하는 겁니다. 뭐 간단하게 하면 돼요. 뭐 세세하게 할 것도 없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세세하게 할 건 뭐 있습니까? 배경의 흑암의 세력을 반드시 꺾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하늘 배경이 역사하시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도 하지만 역사하기 이전에 내가 자꾸 기쁘고 힘이 나고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뭐 언제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역사할 거니까 내 마음이 기쁨 그게 최고예요.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성경도 한 줄 읽고 기도하면 그전에는 성경 한 줄 읽고 유광수 목사님 성경 한 줄 읽고 설교 막 얼마나 합니까? 나 그 말의 뜻을 몰랐어요. 성경 한 줄만 읽고 기도하는데 그 성경 한 줄이 얼마나 기도에 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힘이 되고 배경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아무도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여러분들의 사정은 누가 잘 아느냐? 목사님 잘 모릅니다. 나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만 잘 아십니다. 여러분만 잘 알아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잘 알아요. 그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자녀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자꾸 마음이 기쁘다가요. 뭐 오늘 이래 죽어도 좋겠다. 뭐 가면 가는 거지 뭐 걱정할 건 뭐 있습니까? 세상에 뭔 그리 뜻이 미련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당연하지. 저와 여러분들이 큰 승리 있는 남은 생애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절대 속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충만한 전에도 은혜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